6월 1일 늘 푸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말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령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1000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이 참 은혜가 풍성하고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성경의 정수와 같은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또 좀 어렵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도 또 적잖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한 개의 반지에 비유를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1장은 이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 흘러갔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또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느냐, 이런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태 신앙론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 같은데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큰 이 세계 역사 속에 구속사적으로도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게 된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게 은혜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택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뭔가 좀 달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아주 은혜롭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종종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버림을 받았고 이제 그들은 끝을 맺었는가?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되었는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로 나셨어요? 유대인 중에 나셨어요.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더 이상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문자답하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절 보니까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도 하고 또 비가 내리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쌓아놓고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득 뿌려놓았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도 하였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들이 엘리야를 원망하고 엘리야를 지책합니다. 엘리야가 큰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 낙심과 실망의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엘리야를 죽인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자 실망해서 저 멀리 로뎀나무 아래로 숨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 생각이 틀렸어. 나를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실패의 자리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도 완고하고 강팍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왜 이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지 못했는가? 왜 이들이 원래 누려야 되는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는가?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임해야 되는 은혜가 지금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가 원래 A라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은혜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이 얘기입니다. A라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은혜가 어디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B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내용들을 봐요. 왕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청장을 다 보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자, 가서 동네에 가서 아무 사람이나 데려와라.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순간 내가 누려야 되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은혜가
어디로 흘러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로마서 11장에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은혜가 멈춰지는 현장의 그 모습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8절. 7절부터 8절인데요. 보십시오. 은혜가 멈추는 현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둔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둔하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혼미한 심령을 가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됩니까? 보지 못할 눈. 눈이 있긴 한데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 가운데 임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천국을 이 땅에서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선 설명이 안 돼요. 조금 더 자고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왜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지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듣지 못할 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안 들려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니까 결과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를 잃어버리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혹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게 되지는 않은가? 경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떨 때 은혜가 임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찾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제가 축구를 어렸을 때 좋아했거든요. 축구를 보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축구를 보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2002년 월드컵 때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TV를 보지 않아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바깥에서 서라운드처럼 들려와요. 사람들이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아마 여기서도 엄청난 그 호응과 또 즐거움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손흥민이 이번에 축구를 하고 또 골든 슈를 타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 축구에 대한 그 감정이 확 식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축구 차는 건데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서 내가 왜 열광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런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요. 출애굽기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또 광야를 다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끝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이 있어요. 빌립이 말씀을 전하니까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야? 이러면 이것이 성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2000년 전, 수천 년 전 선포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오늘 내 삶에 레마로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에 믿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지.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 그런 역사로 일하실 거야. 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로 일하고 계셔.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건. 그런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이미 진리입니다. 완벽합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워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레마로 찾아와야 돼요. 아마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레마의 말씀. 그것이 경험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도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음성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야만 하고 또 그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하고 그 음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의 66권의 내용이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사모됩니까? 야,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까? 눈먼 자가 눈을 떴다고? 하나님, 제 눈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노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보지 못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그럼 오늘 내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주세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A가 받아야 되는데 A가 받지 못함으로 B에게 은혜가 흘러갔다고 그러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은혜가 다른 이에게 흘러가고 있네? 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처음에 받았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시기심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믿는 자는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저런 복을 누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 한 가지. 우리는 은혜를 얼만큼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얼만큼 받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특별히 이 늘푸른 공동체 안에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만큼 은혜 받아야 됩니까? 성이 분명히 말했죠? 얼만큼이요? 이방인들이 시기날 정도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은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베푸신 역사와 일하심에 여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얼만큼 받아야 돼요? 시기날 정도로. 아니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이 저렇게 특별하게 택해서 복을 주는가?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돈을 주고 뒤로 누워도 복을 받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시기가 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내 지경을 넓히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만큼 은혜를 누려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시기가 날까요? 야, 저 사람만 혼자 은혜 받는 거 나 너무 질투나서 나 오늘부터 교회 갈 거야. 나 오늘부터 새벽 예배 나갈 거야.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봉사 권신할 거야. 나 오늘부터 11조 할 거야.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 시기 날 정도로 너무 분해 죽겠어. 세상에 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 사랑하시지? 또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어야 돼요. 봐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이런 은혜가 우리들 푸른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내용들이 뭐냐면, 그러나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은혜를 누리는 자들도 경계하라는 거예요. 원 가지가 잘라져서 다른 가지가 접붙임을 당한 것처럼 지금 접붙임 당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로부터 은혜가 흘러서 우리의 삶에 결실과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접붙이면 그 나무의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 접붙임에서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그 뿌리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봄으로 땅의 것에만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유와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함으로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